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리고 사교도 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 안에 있는 뜻도,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외웠었던 것들을 읊어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같이 통성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독백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여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여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 하래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감사의 기도를 해라. 여러분,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감사 말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와서 여러분은 뭐합니까? 찬양하죠. 감사의 기도하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감사해요. 이러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다 사랑해 그냥. 이러면 별 감동되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밥 맛있게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나가는데 꼭 안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배우자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였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제 기도하는데 감사했어요. 오늘도 감사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기가 싫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라고 어제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같은 내용들을 주신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 그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죠.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요, 또한 서원하여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데, 바로 이 사사 삼손이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삼손의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삼손이 힘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다면 머리카락이 잘려 나간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전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세 번째 약속을 어겼을 때에, 다시 말하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그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힘은 원래 삼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하면서 어제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고 내 속에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장에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없어도 못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도를 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패권의 중심에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아시리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성경에 아수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아수르의 수도는 바로 여기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서 세력이 커졌는데 그 다음 세력이 커진 곳이 어디였냐? 요 밑에 지역에 나와 있었던 바벨로니아가 아주 큰 세력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벨로니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아시리아는 니느웨에서 좀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있는 하란의 수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었던 니느웨를 바벨론이 잡게 되고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하란을 아수르가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 바벨로니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도움 요청하겠습니까? 이 지역 중에 가장 큰 나라였었던 이집트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요. 그래서 이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되는 방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였었던 바로 느고,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느고인데 학명으로는 파라오 느고 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 느고 2세가 이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대 전투예요. 이 고대 전투 성경에도 나와 있는 전투요. 또한 우리가 또한 네이버에 찾아봐도 그냥 나와 있는 전투입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아수르와 이집트.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 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성경에서 봤었을 때 율법적으로 가장 위대에 섰던 왕, 그 왕이 요시아 왕인데 그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아시리아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도와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집트 바로 느고를 세웁니다.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그 전투를 하면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이집트가
위로 올라가서 전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쪽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바로 느고와 요시아의 관계, 그 무기도의 사건, 이 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연합해서 바로 바벨론과 전투했습니다. 갈그미스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2대1로 전투를 해도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패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패권을 누가 잡아요? 이제 바벨로니아가 잡겠죠? 이제 바벨로니아가 잡고 바로 누구는 패배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왕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나라는 바로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집트만 잡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바벨로니아는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하고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거치는 거. 그러니까 건너가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바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바국의 상황은 이제 곧 바벨로니아의 무서운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쳐들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지금 중국 군대가 북한을 잡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향해서 이제 곧 앞에 있는 거예요. 평양을 지나서 개성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함락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하바국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쳐다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바국은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뼛속까지 두려움이 차오르고 걱정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서 속히 임하십시오. 어서 속히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떤 대단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함락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 하바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바국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통해서 감사하지만 혹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회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먼저 뉘우쳐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요, 막 연인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갑자기 삐져 있어요. 막 이렇게 삐져 있어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아, 다 미안해. 그러면 여자들이 더 화내요. 무슨 뭘 잘못한지도 모르냐고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미안해. 여보, 내가 오늘 음식물 쓰레기 못 비워서 미안해. 내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 했는데 일찍 못 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요,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그 뉘우침이 없어요. 그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잘못을 먼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눈물로 침상을 적게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찬양이죠. 기도죠.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노래,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할 때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뉘우쳐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말만 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빨리 돈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먼저 받고 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치하면서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되새김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못마땅한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 지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탕자가 한 내용은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돌이키는 것. 깨닫는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말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탕자의 시선이 어디로 돌이켜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질주했었던 그 발걸음을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어떻게 줬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지,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못 쓰겠다. 크리스찬들을 못 쓰겠다. 아니, 세상에서는 지 맘대로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싹 살다가, 아니, 일요일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고 딱 하면 다 해결된다는데 뭐 좋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그 사람들을 나아가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낮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칠흑같이 어둡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앞에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갈 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무릎이 남아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에서 불이 탁 켜지면 그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장애물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어둠이 없어지게 되면 그 속에 남아있었던 더러웠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반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찬양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빛을 구하며 우리 속에 있었던 잘못된 더러웠었던 것, 나가지 못했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 후에 있었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감정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